덤버거러지라고 하는 분이 인간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분이 축복의 통로고 가장 큰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러니까 AD, BC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길이 되시고 또 지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참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시편 118편은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시편 118편은 구구절절히 이 파도가 일고, 그리고 끊임없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흑곡자는 시편 118편은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 말입니다. 죽을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주를 볼 때 하고 본 이후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이 60대 중반쯤 되면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60 이전에도 물론 우리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60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서부터의 우리의 그 힘듦과 어려움은요, 그 전의 힘듦과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무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50은 아직 몰라요. 60대 초반도 아직 모릅니다.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삶이 얼마나 짙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게 밀고 들어오는 무게가요, 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거기에서 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목적은 뭐죠? 우리 죽이려고, 사단이 나 죽이려고. 여러분, 질병, 자식들, 물질,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 죽이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것들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우리 영혼 구원하십시다. 아멘. 영혼 구원하자. 아멘. 영혼 구원하자.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갖겠어. 여러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뭔가 미션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MD 전도정착 사관학교를 통해서, 세면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하자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듯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하셔서 당신 거 다 주고 생명까지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이게 전도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배운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고요. 우리가 MB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우리가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이 너 그만 와라, 너희 애써서 그만 오거라.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애써서 그냥 우리가 애쓴 영혼 구원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고생했구나, 네가 세상에 이렇게 내 일을 대신해 줬으니 고맙구나. 아마 우리 주님이 숨겨놓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것은 보니까 팀전도야. 목장끼리 모여서 하는 전. 그래서 목자와 예비 목자는요, 이 사역에 다 들어와야 돼. 이분들은 기본이야, 기본. 왜? 목장 한 팀이야. 한 팀을 중심으로 한두 사람 같이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찾아가지고 함께 신방하고, 우리 이 일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다. 아멘. 아시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밴드에 초청을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4번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14가지가 있지만 주님의 속성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의 속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지면에 또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14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뭐가 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바로 우리 전에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조삼모사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는 3개인데 저녁에는 4개예요. 아니 분명히 아침에는 3개였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4개예요. 이건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변함이 없으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은사 하나 변함이 없으셔. 그래서 그분은 후회하는 게 없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생각나시죠? 이렇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제가 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놨겠어요? 그 말씀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다른 14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뭐 하라고요?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온 열방이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는요, 통치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통치자가. 그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근데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린다. 마귀가 통치한다. 우상 숭배하고 각종 이단과 우상 숭배, 미혹하는 영들, 귀신의 가르침, 술사, 철학, 이런 것들이 세상 통치자들 옆에는 항상 있었어요. 왕들 옆에는 늘 술사가 있었어요. 점쟁이들이 늘 있었어요. 점쟁이들이. 나라의 대소사인들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허드렛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를 악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그런 어둠의 땅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왕, 이 말은 가장 좁혀서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도요, 나 오늘 새벽에 가야 되겠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나는 어제 늦게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못 나옵니다. 한 4주간이 지나가니까 벌써 우리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막 참석하다가 아이고 힘드네, 늦게 끝나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저녁 때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시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어제 늦게 끝났거든요. 어제 목사님들도 배웅하고 응대하고 거의 10시 넘어서 11시에 갔다. 하나님이 3시, 2시 50분에 깨워주시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새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해요. 새 힘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전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피곤은 옆에서 살살 도망가. 근데 비전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피곤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 근데 비전에 붙들리잖아요. 은혜에 붙들리면 피곤은요, 옆에서 삭삭삭삭삭삭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분이 통치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의 통치자가 나란 말이죠. 피곤해서 안 되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럼 절대 못 옵니다. 아니야, 피곤해도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진정한 통치자가 과거에는 나였어요. 그리고 적당히 어떤 때는 내가 다스리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그래서 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왕의 통치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확 끌어당겨서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으로 달려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보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도요, 환상 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경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물이 막 6개가, 날개가 6개가 막 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24 장로님들이 쫙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게 하면 24 장로님이 탁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그 옆에는요 수천의 천사들과 만만의 그 모셔선자들이 있고, 섬기는 자들, 천천에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리고 만만히 그의 수종을 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야, 그의 상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보좌 밑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뭐가 흘러나올까?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땅에서도 한번 감을 잡고 싶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어떻게 생겼을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줘서 한번 보십시다. 1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내가 보니 왕자가 보였어. 왕자가 놓였어.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이분은 늘 계셨어.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늘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풀려져야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그냥 그거 하시려고, 그리고 찬송 받으시려고 항상 계신 이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여러분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형체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우리가 여기서는 형체가 있으신 그분을 못 봐. 왜?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 간간히 환상으로 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천국에 가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으셨어. 그럼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흰 거예요. 흰 거. 우리는 아직 200살까지 살려면 멀었으니까 계속 염색도 하고 물론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요, 그게 주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저도 머리가, 전 염색을 안 하거든요. 염색을 안 하는데 요 앞에 희끗희끗하고 이 뒤는 좀 흰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색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이 흰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 싹 흰머리로 약간 물들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게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물 안 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200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좀 젊게 나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유,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셔. 알아서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잘해주면서, 영혼 섬기면서, 영혼 사랑하면서, 찾아가서 들어주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이거 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딱 부르시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요, 저녁 때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샤워 딱 하고서 주무실 때 그냥 그때 천국 가셔. 집에서 가셔. 그냥 고통도 없이. 근데 100살, 200살까지는 살아야 돼, 다들. 그러다가 주님 이제 그만 와.
너 전도 열심히 잘했어. 많은 사람들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어. 여러분, 우리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요.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이야. 야,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래.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의 그 불꽃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에요. 바퀴란 얘기는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이 보좌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에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막 타오르는 불이야. 활 타오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불이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르기를 바래요. 이거 타올라야 돼. 날 타올라야 돼. 세상적인 거 말고, 세상적인 거 말고, 세상적인 거, 이 속에서 막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막 우리 목장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자,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타오르는 불이요. 그래서 교회는요 불꽃이고요, 타오르는 불이야. 타오르는 불. 이게, 그래, 교회는요 뜨거워야 돼. 교회에서 가장 뜨거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모님, 그 다음에 사역자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뜨거워야 돼.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 이분들만 뜨겁잖아요. 그럼 교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 그리고 성가대원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러면 뭐 평신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평신도가 제일 타올라야 돼. 왜? 평신도 주변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막 모여있어. 평신도 주변에, 이제 막 교회 온 주변에요, 다 구원해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신도가 왔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있었는데, 어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고 내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렇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셨어. 우리 교회가요, 누가 새로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믿고 보내주신 거라고,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이야, 여러분, 그 주변에요 영혼들이 많아. 같이 섬기는 거지. 목장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보고하는 거야, 서로. MD 사역은 그거예요. 난 이렇게 섬깁니다. 난 이렇게 섬기다. 난 이렇게. 이 불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타오른다. 이영희 집사님 보셨죠? 수첩 보셨죠? 그분 노트 제가 봤어요. 막 그룹이요, 전도하려고 섬기는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돈 벌어서 다 그쪽에 다 쏟아부어. 이게 타오르는 불이거든. 이 불꽃.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가 충청도지만 이 불은 우리 경상도, 전라도처럼 확 타오르게 하십시다. 아멘. 막 이거 타올라야 돼. 사실 목회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목포, 하순, 광주 이런 데가 목회하기가 제일 좋대. 왜? 이분들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막 움직이거든요. 와, 타오르는 불이며. 2번 보십시다. 2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근데 이 불이요 강처럼 흐르네. 아멘. 아니 여러분, 용광로에 불길이 팍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막
쇠가 만들어지고 철근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이 흘러내린다니까. 아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불 받기 전에는요, 요한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그가 신학자야.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하러 갔어. 미국 조지아주 가가지고 웬걸 그냥 거기서 완전히 망하고 왔어요. 선교가 안 돼. 선교가 안 돼. 그런데 그러다가 돌아와서 1738년 5월 28일,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로마서 서문을 평신도가 읽어나가는데, 서문을 읽어가는 그 중에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희한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날은 이상하게 가기 싫어. 근데 억지로 그날 그 모임에 갔다고. 그런데 그날 세상에 글을 뒤집어 놨잖아. 몇 개월 동안 글을 떼글떼글 둥글게 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 당시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팽배한 영국 전역에 감옥이요 꽉꽉 들어찼어. 감옥이 막, 심지어는요 토끼 한 마리 훔친 것 때문에도 감옥에 들어갔어. 교수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머리로 믿으면 하나님 부인하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침몰 직전의 영국을요, 요한 웨슬레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뜨거운 불이 막 광산, 시장, 야외 막 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 구원, 그리고 세상적인 구원을 막 선포하면서 거룩한 회심을, 성화를 일으키면서 영국 전역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감옥이 텅텅 다 비었어. 감옥에 다 비었다니까요. 이 뜨거운 불, 이 희한한 불, 그 이후로부터 저가 무슨 결단을 한 줄 알아요? 나는 이제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그동안에는요 일반 곳 넘게 책을 많이 읽어봤어. 그 은혜 받고 난 뒤부터는요, 나는 이제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성경 벌레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썼고요, 책을 봤고요. 5분 단위로 하루에 그 시간들을 쪼갰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우리는 에덴 센츄럴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메소디스트란 말은 감리랍니다. 감독, 감리.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이요, 우리가 좀 한방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 속에서 내가 샤우팅을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저도 여러분들이 봐주기 때문에 제가 2시에 일어나도 하고요, 3시에 일어나도 하고. 여러분이 봐주지 아니하면 제가 이런 통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기만 해도 저는 스스로 그게 감리가 되는 거예요. 감리가 중요합니다.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 교도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요,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주었어요. 교도소 방문, 병원 신방, 금시, 구제, 전도, 성경 읽는 거 다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감리 교도들에게 속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구역보다 감리교회 속회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속회, 속장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때 이 감리교도, 이 속군요, 주의 종들 정도의 위치에 그 미션을 줘가지고 엄청난 그 영적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불이 웨슬레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웨슬레가 3대째 목사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 근데 배운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불이 나온 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 불에 체험하고 나니까 와, 여러분 우리 이런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십시다. 아멘. 우리 성령의 불에 이 불이 임해야 합니다. 이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제 설교는 이걸로 마치고요,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송 한번 좀 불러봅시다. 우리 드럼도 좀 칠 수 있나요?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불로응답하신 오순절 마가 요한다락방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일 좀 냅시다. 우리 일 좀 한번 내서 우리 실력 갖고 내가 얼마나 셉니까? 내가 얼마나 독합니까? 내가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얼마나 아주 죄덩어리입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우리 한 생에 이제 또 녹화는 아까 전후로 끝나는 것입니다.